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하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중요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명예가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죠. 누군가 그래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더욱 소중한 것은요, 우리의 목숨이지요. 아무리 땅이 많으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이 중요하대요. 목숨보다 중요하대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에를 가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은 젊은 시절에 많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오신 어르신들 중에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은 절대로 안 간대요. 몸이 안 아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좀 이렇게 난방을 하고 보일러도 좀 떼고 그래야 되는데 안 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 아까워서. 여러분 그러다 감기에 덜컥 걸리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냐면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적이고 뭐가 나중인지 이 순서를 잘 정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또 써야 경제도 돌아가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지키고 충성하는 것, 그게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다해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은요,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무지무지 많이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술가들은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내 목숨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중요해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예요. 교회 가면 뭐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농담 삼아 내가 10원 줄게 그래요. 구원보다 큰 10원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멘.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아멘.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게 살고 정말로 어렵게 살고 오진 고생을 했어도 구원받으면 다 이루고. 아멘. 세상의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서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어떤 명예를 이루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은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밭을 쭉 갈고 있는데 뭔가 이 쟁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거기 상자가 들어있는데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이. 이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보물을 그대로 묻어놓고 그리고는 집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 밭주인에게 갑니다. 내가 이 밭을 꼭 갖고 싶습니다. 밭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 여기 있으니까 이 밭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싶어서 밭을 살려보나 보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이 밭을 당신에게 팝니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농부는요, 여러분 그 밭을 보고,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에 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비길 수 없는 내 전 재산 다 털어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보화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팔고 그 값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10원보다 못해요? 그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비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요,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여기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고 12제자를 포함해서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12명은 이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외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인의 전도대가 나간 거예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능.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요, 그냥 주셨나 보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놀랍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면서 안수기도 했더니 이 사람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집니다. 죄에 억눌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의 은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냥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놀래고 고침받은 사람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누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거뜬하게 일어났어요. 그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이선옥 전도사님이 지난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만 낙상을 해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 척추 5번이 깨졌대요. 그래서 2주 동안은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아까 전화를 드려서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제 기도가 탁 역사해갖고 아멘. 우리 전사님 뼈가 탁 붙으면 아멘. 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멘.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멘. 고침받아서 기쁘지요. 능력을 행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70인의 제자들이요 기도했어요. 그때 정말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만 귀신들도 도망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들이 나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기뻐 들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에 그러한 능력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능력 행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요? 기쁜데요. 물론 기쁘죠. 행복하고 즐겁지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그러한 기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다가 마소스라고 합니다. 마소스는요 1차원적인 기쁨을 의미해요. 즉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기뻐요. 복권에 당첨이 돼서 기뻐요. 자녀가 취업을 해서 기쁘고 아파트 당첨이 돼서 기쁘고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기쁜 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것을 마소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마소스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행해졌으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으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데 이것을 마소스라고 합니다. 헬라에 또 다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라예요. 카라. 따라해 볼까요? 카라. 카라는요 기쁘다, 좋다, 선하다, 착하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라는요 어떤 기쁨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 구원받은 영적인 기쁨.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저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말해요. 마소스는 외부로부터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인가 하면은 카라는요 내 안에 내재적으로 충만하게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존재적인 기쁨. 아멘. 그러니까 마소스는 조건적인 기쁨인가 하면은 카라는 존재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부르면 뭐라 그래요?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러잖아요. 기쁨이라는 건 샘 솟는다는 거예요.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마소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소스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요 마소스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막 섬길 때 그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 여동생 마리아는요 섬기는 기쁨보다도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쁩니까? 아멘. 정말로 기쁩니까? 아멘. 인상 하나도 안 찌푸릴 만큼 그렇게 기쁩니까? 아멘.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로 기뻐하는지 아니면은 가끔씩만 기뻐하는지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끝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기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는요 보면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놓고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가치를. 뭐 진품명품에도 보면은 이렇게 물건이 있을 때 이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고 얼마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아주 조금밖에 매기지 않고 대신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이런 일들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가장 큰 가치는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 구원을 가벼이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육신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더 많이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다니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래요. 그러면 아낌없이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이 구약, 하나님의 이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쇼핑센터를 여행사에서 꼭 들리게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쇼핑센터를 몇 군데 들렸는데 첫 번째 들린 데는 베트남 커피 내려주는 데예요. 베트남 커피 먹어보면은 맛이 있거든요. 그거를 탁 내려주고는 사가라고 그러는데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사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들린 데는 어디냐면은 베트남에 유명한 게 침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부터 보면은 침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몸의 건강에 엄청 좋대요. 그것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이 누적되어 있었던 모든 그 안 좋은 기름기들이 쫙 빠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시연을 하고 딱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쫙 보니까 정말 그거 먹으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안 좋은 독기들, 안 좋은 그 지방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빠질 것 같아. 아주 몸이 가벼워질 것 같아. 야, 저거 사가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금액을 말하는데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와, 좋기는 좋은데 사올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안 쓰고 아끼고 막 이랬던 것들을 막 투자하면서 그렇게 사오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의 건강, 일시적인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누려야 되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구약의 말씀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값을 안 받으셨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무 값도 안 치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값을 치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값 없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값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은 이 구원은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교회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제발 좀 와주세요. 이러면서 알랑방구도 끼고 밥도 사주고 뭐 그냥 같이 놀아도 주고 이렇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가 너무 많이 피어 있어요, 요즘. 뭐 김영철 집사님 나가시고 이선옥 전도사님 아프시고 또는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정말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채울 때 우리가 가서 정말로 많이 이렇게 권면하고 제발 좀 오라버리고 한 영혼이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많이 채우려고 그냥 하여튼
그 전도 대상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대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모셔오기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모셔오기 대회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래 내가 한 번쯤 나가 줄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내가 나가 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 주는 거예요. 한 번쯤 참석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 주고 헌금해 주고 봉사해 주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내가 많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노력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요, 저를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양들이 맛있는 풀을 많이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목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양들이 튼튼하기 위해서, 양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양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좋은 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예배당에 나갈 때 강요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그래서 나오고 내가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분명히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지에 나가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안 믿는 그 민족들을 전도합니다. 많이 불러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찬송하고 막 구원의 확신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늘 누가 도와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그래야만 뭐 교회 가서 좀 좋은 걸 주고 그래야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줬던 거예요. 뭐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보답으로 나는 참석을 해주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이 외국인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을 많이 섬기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예를 들면서 한 10명이면 외국인들은 막 50명, 60명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을 그 10명 안팎에 되는 우리나라 이 성도들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밥 해갖고 먹이고 두드려서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래요.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면 이것은 여러분 기형적인 겁니다.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외국인이 왔어도 그들에게 정말로 올바르게 양식을 먹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내가 언제나 섬김만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주는 거고 예배 드려주는 거고 이러한 데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전도하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래 정말 신비롭고 놀랍지 기쁘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강절인데요. 이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인데 왜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뻐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